찬송가 47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79장입니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24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로마서 1장을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죠. 우상 숭배, 탐욕, 음란, 시기, 살인, 미움 등 이런 죄악의 목록 앞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세상이 문제일 거야. 요즘 사람들은 너무 악해라는 생각들. 저런 행동을 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야.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런데 로마서 2장에 들어서면 바울은 그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이 내부인에게로 우리 공동체로 혹은 나에게로 향하게 만들죠. 바울이 지금 말을 건네는 대상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 언약을 가진 사람들, 신앙의 전통 안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경고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선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열심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도 선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라고 자신이 스스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신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판단 행위 그 자체보다 판단하는 인간을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은 판단하죠? 판단은 단순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은 아니야. 나는 그래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있으니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의로울 거야. 나는 최소한 하나님은 알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정확히 그런 자리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의 이방인 타락상을 보여주며 속으로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 저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좀 열등해. 나랑은 안 맞아.
나랑 어울릴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판단하는 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서 같은 일은 행동의 동일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행동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롭고자 하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중심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어떠한 개별적인 행동보다 인간 존재의 상태, 그 마음의 중심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의 사건의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중심의 사건은, 그 중심의 내용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성전을 가졌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고 예배를 알았으니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백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무나도 특별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그 은혜를 그냥 소유하는 것에서 그쳐 버립니다. 소유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없이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가장 깊이 다루는 죄는 도덕적 타락 이전에 그 나의 교만함입니다. 종교적인 교만함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어쩌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그런 도구로서 타락되어 버려진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실패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그런 어떠한 자격증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을 거룩하고 선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죄인은 그 율법마저 자기 의의 재료로서 사용을 해버립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더 보고 있는 거죠. 율법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거울은 얼굴의 더러움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거울을 가진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주 좋은 거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모습을 보고 더러운 것은 없는지, 묻은 것은 없는지, 혹은 옷은 거꾸로 입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거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용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겠죠. 혹은 거울을 보고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면, 그냥 뭐 보통의 남자들이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통의 남자들이 샤워하고 나오면은 다 자신이 잘생긴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더러움을 왜 씻어내지 못하느냐? 그러고 말이죠.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 없이 그 자리에 서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의 마지막 부분 이제 절정으로 이르게 되는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혈통, 율법, 할례, 전통, 언약의 표지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표시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언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 외적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표지가 내적 진실함을 잃어버렸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던 것은 이미 하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원하셨습니다. 언제나 그 백성들의 중심을 원하셨던 거죠. 목을 곧게 세우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늘 형식, 외형 이런 것들을 붙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형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2장은 계속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판단도 무너뜨리고 종교적 자부심도 무너뜨리고 율법의 자랑도 무너뜨리고 언약의 특권도 무너뜨립니다. 왜일까요? 복음은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너져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아직 자랑할 것이 남아있다면 은혜는 장식품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지막 피난처까지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신앙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는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안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확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붙들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붙들게 합니다. 로마서 2장은 악한 세상을 향한 말씀이기 이전에 그 종교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의 그 죄목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가장 깊은 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의로울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바로 설 수 있다. 혹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만 복음이 바로 올바르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끝나는 자리, 자기 의가 무너지는 자리, 그 핑계가 사라지는 자리에서 사람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표면적으로 율법을 소유함을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한 우리가 교회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망치 소리보다 기도 소리가 더 크게 날 수 있도록, 공사가 나는 소리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소리로 말미암아 미래를 소망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더 솟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표면적으로 율법을 소유함으로 늘 자랑하며 나아갔던 그 유대인들,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유대인들, 남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준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악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없이 의롭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그런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가시적으로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사가 실질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공사의 소리보다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공사의 소리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소리로 말미암아 미래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기를 은혜다, 은혜로다, 정말 감사도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율법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신앙의 익숙함과 형식을 붙들며 어느새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판단보다 긍휼이 있게 하시고 자랑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재건축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주시고 예배의 터전을 세워 주시고 복음의 통로를 마련하시는 그런 거룩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염려보다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와서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